네, 금요 기도회 오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헐게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라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불은 땅의 뒷걸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에서 욥의 관점과 대상이 이렇게 전환됩니다. 여태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변론들이 옳다고 서로 이렇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좋게 말하면 토론이지만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토론이라고 말하면서 논쟁의 장에 들어가면 사실은 답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주장만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토론하는 것 같아도 막 마음이 급하면 순서를 따라 하다가도 내가 앞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앞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내 할 말을 준비하는 거죠. 욥과 세 친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서로의 입장을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 시선과 관점을 바꿉니다. 친구에게서 주님께로 얼굴을 돌리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의뢰할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 동의를 얻고 친구의 지지를 받고 지인들의 어떤 동정을 받고 관심을 받고 그게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일시적일 때도 있고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있는 이해관계가 달라져서 반목하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완전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욥의 관점 전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주님께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은 주님께로 돌리고 그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어느 정도 하느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거 뭘 표현하는 거냐면 우리가 의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간구하기를 11절에 보면 두 가지 일만은 행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두 번째는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둘 다 뭡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거두어 달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 치명적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아직 자기가 이렇게 당하는 이유는 잘 모르고 있지만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단점이지만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은 또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믿음이 이렇게 전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들이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낼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믿음이 전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 그런지를 모르면 그 당사자와 직면하지도 못하고 협상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디로부터 온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건 알겠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온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게 구체적인 기도가 못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이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권한과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근거와 기도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자, 22절에서 23절에 욥의 기도는 뭐냐면 2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나 욥은 이에 대한 변론, 해명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내 죄에 대해서 어떠하다고 말하면 주님 나는 이건 몰랐습니다. 주님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라도 말하고 싶다는 것이죠. 변론하고 변명하고 해명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는요.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더욱이 자신의 무죄성을 설명하면 하나님은 내가 옳다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해 주길 바란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기 입장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 친구들은 원인을 모르면서도 내가 죄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짐작도 아니고 근거 없는 확신을 한단 말입니다. 네가 이 당한 것을 보니까 넌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살피시면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아실 거라는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았잖아요. 욥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단과의 어떤 내기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내가 무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다. 이런 소망과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뭡니까? 내 상황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누구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고 어떤 것도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만은 정확하게 진실을 아실 것이다. 이런 소망과 확신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3절은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건요, 혹시나 내 죄에 대한 기소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면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인지 기록되어 있으면 재판상에서 검사의 기소장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확인이라도 하고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 답답하고 간절한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뭔지를 내가 확인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 옵니다. 이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의 어떤 여정 가운데서 흔적을 보면 그냥 평탄한 날은 없었고 꼭 무언가 옵니다. 무언가 변수가 오고 그 변수가 너무 크거나 붉어지면 고통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고난이 되기도 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수록 더 알 수 없고
또 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더욱 모르겠고 기도하는데 더욱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더욱 솔직하게 내가 잘 모르겠으니 주님께서 알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상황을 내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모티브가 된다는 거죠. 더욱 힘들수록 기도한다는 거죠. 더욱 어려우니까 해결점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욥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죠. 우리도 오락가락 하죠. 일관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욥 자신의 형편을 살피니까 기가 막히기 그지없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삼자화하여서 객관화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욥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과 보편, 일반적인 인생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안에 포함된 특별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보니 14장 1절에 계속 짧고 걱정은 가득하고 꽃과 같이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머물지 못하고 인생이 그렇게 참 비루하다는 거죠. 처참하다는 것이죠.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러자 3절에 이런 날을 눈여겨보시고 재판하시면, 조사하고 신문하고 재판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날을,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권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재판하시면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면 의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거룩한 자가 누가 있고 무죄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 부정하고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주님이 정하시고 수도 주님이 있고 규례란 법, 울타리도 주님이 다 쳐놓으셨으니 누가 꼼짝달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먹게 그렇게 해두면 누가 극복하고 누가 이겨내고 누가 자기 자신을 변론하겠습니까? 다 주님 앞에 죄인이지요. 그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6절을 보면 6절의 말씀을 뜻을 보면 6절을 먼저 보면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 그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에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는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그의 날, 그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심판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욥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잠시만이라도 너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잠시라도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숨이라도 한번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깝깝해서 못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다. 빡빡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누가 보면 어지간히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여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짜여진 틀에서 꽉 찬 일정에 숨쉴 겨를도 없이 달려오다가 이제 탈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하게 하나님께 테이크 어 브레스하게 휴가 좀 달라는 말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살기를 하다가 항변할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살기,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결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좀 텀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일리는 있는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으로 살기는 어떤 상황일까요? 앞에는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살기를 하다가 항변할 기회를 얻은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으로 살기를 어떤 상황으로 살아오셨을까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욥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나 쉴 틈도 없이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신실하게 미쁘게 일하신 것입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왕대왕 여유있게 쉽게 그렇게 사셨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으로 살기,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철저하게 사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가 인정받기 정말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것을 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빈틈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술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다는 어떤 생각과 전제와 착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으로 살기를 그분이 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부지런히 사셨고 성실하게 사셨고 신실하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아니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더 실사이 없이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은 더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다. 자, 7절에 그러다가 욥은 만물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시 소망을 가집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자기 자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무는 희망이 있답니다. 나무는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가지가 나고, 8절에 보면 뿌리가 죽은 것 같아도 흙이 있어서 9절에 다시 움이 돋고, 가지가 뻗고, 새로 심은 듯이 살아납니다. 근데 반면에 10절에 장정 같은 사람은 인생이 죽으면 없어져요. 근데 13절에 주께서 감추시고, 숨기시고, 규례라는 원칙을 정하시면 찍힌 나무 같지만 묻힌 늙은 뿌리 같지만 죽은 것 같더라도 다시 살 것이라는 소망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무처럼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면 우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13절 하반절에 어떻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뭡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주는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살리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살피시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요. 주는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살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하반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며 회복을 기다리겠습니다 말이죠. 내가 고난 가운데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뭐요? 회복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14절 끝에 뭡니까? 욥을 대신하는 이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기다리는 이유는 15절 끝에 나옵니다. 뭡니까? 15절에 주어는 주겠습니다. 주께서. 15절 끝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기다리시겠나이다. 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왜 우리에게 희망과 참 소망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내가 인내하고요. 하나님도 인내하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도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도 인내하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도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나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과 업앤다운 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감정의 기복 상태에서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분투가 욥에게는 있는 거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자, 18절부터는 욥은 다시 그런데 18절에 다시 욥이 절망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욥의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저에게 그 가까운 분들이 생각지도 않는 고난을 겪고 있으면 처음엔 뭔가 저도 막막하고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당사자는요.
그러니까 18절, 19절, 20절에 보면요. 산은 흩어지고 바위는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사람의 희망은 닳아 끊어버리고 주님이 사람을 이겨먹고 쫓아내는 것만 갖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21절에는 어떻게까지 또 푸념하냐면 내가 죽고 나서 아들들과 후손이 잘 되어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고 나서 나 덕분에 아들들과 후손이 잘 되어도 그들이 나 덕분인 줄도 모르고 나는 죽어서 나 덕분에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비천하게 잘못된들 그게 무슨 슬픔이냐는 겁니다. 모르는데 누구 때문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게 무슨 슬픔이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다시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22절을 먼저 볼까요?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이러죠. 아프고 힘들면 자기밖에 모르고요. 죽으면 그 영혼의 슬픔은 고스란히 자기의 것인데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내 몫이라는 겁니다. 내 죽음, 내 슬픔, 내 고통 이건 내 몫이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절망과 절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막 자꾸 욥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자꾸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나락으로 마음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떨어지고 이럴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지금 욥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 패턴이 있습니다. 욥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예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절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신의 처참한 상황에 가득 차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절망할 때는 자신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없는 경우예요. 자신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처참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일 때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가에 따라 소망과 절망이 갈리는 거죠. 하나님 있는 곳이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이 보이면 그건 소망이죠, 소망. 근데 어떤 좋은 환경이라도 자신의 환경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없으면 서서히 절망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욥이 업 앤 다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을 오고 갈 때예요. 그럼 이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떤 환경에도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15절 하반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